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건강에 맞게 인생길을 열심히 걷다가 주의 날에 영유아부로부터 청소년부까지 그 아이들과 교사들과 또 청년부 청년들과 저희 모두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예배드려왔던 이 예배당에서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봉헌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몸서리치게 되는 조롱과 채찍질과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셔서 아버지의 피조물인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부끄럽지 않으나 교회 출석하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이 시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교회 나라를 만드는 일부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는
큰 죄를 짓고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도 우리 삶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허약해지고 이어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들 각자가 맡아서 하는 일들 또한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기가 맡은 하나님 일을 하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웃의 아픔과 또 온갖 문제에 쌓인 이 세상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그 뜻대로 살다가 고통을 받아도 견뎌내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변을 화평하게 하는 이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방주가 되고 도피성이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들 저희 각자가 각각으로 겪는 험한 일들을 견디며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각자 처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피조물들이 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제 날로 연약해지며 본향가나 남은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몸의 병 때문에 밤낮으로 고통이 힘들어하는 교우들, 이웃이나 친지가 해결해 주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교우들, 여러 관계 속에서 마음 아파서 괴로운 교우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교우들, 또한 군 복무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집을 떠나 있는 교우들, 그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도 하게 해 주셔서 여러 상황들을 잘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처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아버지께서 항상 지키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먼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노수영 목사님은 땡초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마다 땡초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거길래 혼자만 먹나, 그리고 저도 먹어봤더니 그게 아주 매운 청양고추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감으로 보면 청양고추라는 말보다 땡초라는 말이 더 정겨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매운 청양고추를 어디다 찍어 먹죠? 그 매운 청양고추를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고 아주 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 하면 뭐니 해도 매운맛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한 번도 김치를 담근 적이 없는데요. 미국에 유학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김치를 담가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밍밍한 음식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나면 매콤한 음식이 생각나요. 그래서 유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여러분 아시죠? 그 매운맛. 제가 상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매운맛 라면이 아주 인기 있는 선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걸 먹어야 한국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매운맛은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고요. 이 고추 안에는 이 캡사이신이 이 구강 점막에 온도 수용체와 결합해서 느끼는 일종의 피부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지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죠. 영어로 맵다라는 말을 spicy라고 하는데, 진짜 매울 때는 hot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말에 누군가에게 매운맛을 보여준다,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 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평상시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아주 매운맛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시대의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요, 세상에 이보다 더 자애로우신 분이 없어요. 이보다 온유하신 분이 없어요. 배고프면 만들어서라도 먹이시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만 만나면 돌변을 하세요. 흥분을 하시고 절제를 하지 못하시고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시는 모습, 평정심을 심각하게 잃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매운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셔요. 그 내용이 하도 매워서 차마 읽기조차 버거운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7가지 화선언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뒤 이어 나오는 13절부터 36절까지인데 그걸 잠깐 요약해서 읽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거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의심이 될 정도의 말씀을 하시지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독설을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조금 위안을 삼자면 여기 외식하는 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그 외식하다라는 말은 위선적이다라는 말이니 저희처럼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 두 마음, 그 위선은 참지 못하셔서 이 뜨거운 매운맛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난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율법 회복 운동,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신도 개혁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늘 독설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운동 너무 멋지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네가 대표하고 네가 부대표하고 이렇게 조직을 만든 거야.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조직의 최고의 장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조직화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바리새 운동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말씀과 가르침을 본받고 실천하고 따르겠다고 하던 자들이 어느새 그 모세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위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미 종교 기득권이 되어서 그 공고한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든 명예든 정치적 권력이든 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겨움을 느끼셔서 7가지 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서 7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완전한 수이니까 7개를 화를 선언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화를 선언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른 청산 유수같이 잘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종교 기득권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를 왜 대접해 주지 않나, 나를 왜 알아주지 않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뒤에 보면 여러 팜플렛 자료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호프 선교지 소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익합니다. 선교도 알 수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으니 또 그러면서 어렵지도 않아요. 꼭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호프 선교회 주 대표님께서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쓰신 글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소아시아 지역 예전에 신약 시대의 교회 터를 둘러보셨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 교회라고 해서 가서 보면 그 터, 흔적, 돌 무더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 터를 돌아봤는데 사실은 돌 무더기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행했던 어떤 분이 한탄하면서 농담조로 하루 종일 돌무더기만 봤더니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유머 반, 또 뼈 있는 말 반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필요 없다.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여유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되고 또 가서 그 2000년 전에 화려했던 교회가 돌무더기만 남아있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시작된 곳, 그게 바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뒷배를 봐주는 사람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환율을 조작하여 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격이 불같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분노하신 이유가 뭘까? 그 해답의 2가지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 집, 만민, 기도.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 힌트가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하고 그것만 글자가 크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집, 성전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게 이사야 57장 6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여기 말씀의 의미는 만민이 중요해요. 만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문이라 좀 딱딱한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한 계층,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뭐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만민, 모든 사람, 장애인도 또 타인종도 빈부귀천도 상관하지 않는 all nations,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이 교회는 누구나 차별이 없이 와서 내 집처럼 지내고 내 집처럼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성전 안에 심지어 이방인의 뜰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판 떼를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거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가판 떼를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인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 그래, 니 알았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분노를 하시냐? 그 예수님의 분노의 원인은 바로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람을 쫓아낸 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을 짓밟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엄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누구만 와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고 성전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다. 여러분, 이 그림이 중요해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도와주는 곳인데 이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찾아갔죠. 성전이니까. 근데 성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안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눈칫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오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세요. 성전에서 나오다. 성전에서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예수께로 가매. 자, 이걸 제가 설명하면요, 망가진 가짜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돌덩어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 그 돌덩어리가 성전이야?
그게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야. 가짜 성전, 의미를 잃은 성전,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성전, 좋은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근히 밀어내는 성전, 거기서 나와서 차별 없이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품에 이 사람들이 안기니까 뭐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분노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저의 은사이신 샌더스 교수님께 늘 빚진 마음입니다. 일단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그 학문에 대한 깊이, 또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그분의 자세, 또 통찰력, 또 수업 시간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그 인품에서 언제나 늘 온화한 미소로 학생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에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분을 뵈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꼭 끌어안곤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온화하신 분이 한번 교회에서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화도 잘 못 내실 분이어서 어색했을 것 같은데 본인 말씀에 교회에서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대요. 이분이 백인이고요. 우리 그 퓨리탄 또 청교도의 또 장로교이니까 미국에서는 1% 엘리트입니다. 이 교회에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제 주로 백인들 중심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유색인종들이 미국이 이제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온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엌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사실 좀 불편하죠. 부엌을 같이 쓴다는 거 우리 여성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게 있겠고, 그리고 또 음식 냄새가, 향신료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 이 교수님이, 그 천사 같은 교수님이 본인 말씀에 이 예수님과 같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렇게 화를 내셨대요. 이 부엌이 하나님 부엌이지 네 부엌이냐? 이 부엌이 하나님 부엌이지 네 부엌이냐?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으면서 눈물이 나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 4살짜리 아이 엄마하고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하고 저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한 4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그때 엄마가 이 아이의 옷매무새를 만지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지.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지. 그 말을 하는데 그 엄마도 저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 만나면 가장 먼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하고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3살배기 어린애한테 야단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제 대학 후배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귀농을 해서 지리산 자락에서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찾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꿈을 짓는 학교라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장로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셔서 시골의 학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사비를 털어서 집 짓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물론 넓이는 한 평 공간밖에 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공구와 재료를 다 공급하는 거야. 지금 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학교 한 켠에 이 장로님의 후원과 헌신도 가서 다 가르쳐요. 못질하는 법, 나무 자르는 법, 페인트 칠하는 법, 치수 재는 법, 그 수평 맞추는 법,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모자를 쓰고 또 옷을 딱 입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학교 하면 누가 1등이죠? 공부 잘하는 애만 1등이잖아요. 근데 이 집을 짓다 보면은 저 찌질이 공부 못하던 애였는데 못질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막 못질을 못하는데 애가 못질 너무 잘하니까 쟤 때문에 이 집을 짓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끈기 없는 아이들은 실증을 내는데 어떤 아이들이 쟤 공부 별로 못했는데 아주 우직하고 끈기 있게 일을 하는 걸 보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마다 재미있는 말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8주 프로젝트인데 8주 프로젝트로 집을 짓고 나면요 아이들이 완전히 변한대요. 함께 협력했다는 협동의식,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집이 운동장에 있으니까 가서 보고 좁지만 들어가서 앉아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 앞으로 건축가가 될래.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열정이요, 이게 정규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규 수업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교육의 틀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런데 이분의 헌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그 공고한 벽을 무너뜨리고 시골에서 꿈꿀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꿈을 꾸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천종호 판사님, 장로님이시죠. 저와 SNS에서 이제 자주 교류를 하는데 어제 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재판을 하는데, 아이들 재판하는데 도저히 이 아이는 그냥 관용을 베풀면 안 되겠더래. 그래서 2년 반의 실형을 선고해서 이 여자아이가 그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대요. 나한테 2년 반을 선고한 그 판사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이분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출소한 다음에 그 아기를 안고
이 엄마 뭐 지금 20대 초반이겠죠. 아기를 안고 판사님을 찾아왔대요. 고맙다고. 저한테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마음이 많이 아팠다. 왜냐하면 그 교도소와 소년원 그 사이에 어떤 그 청소년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대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 그런 곳이 있는데 그건 남자들만을 위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정을 위해서는 그 나이 때 청소년, 청년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여성들을 위한, 수감자들을 위한 교도소를 지어야 한다. 여러분,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공고합니까? 더군다나 법조계의 시스템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요, 장로로서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시스템을 아파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요, 많은 일을 하셨고, 청소년 보호센터를 그분이 법으로 만드셨는데, 또 이제 그런 여자들 위한 수감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뭐 삶 속에서의 예배와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맞죠? 그런데요, 삶 속에서의 예배와 신앙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냥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삶 속에서 예배가 아니고요. 이 두 분 장로님처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독당할 때, 그 인격이 짓밟힐 때,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들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분노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 공고한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 근본 힘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의 아픔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독일 나치 전범들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예루살렘의 아이메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독일 전범들이죠. 나치 시대에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파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공무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어서 군인이어서 시키는 대로 종이를 복사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고 공무원이어서 사람 죽이는 일을 기계적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뼛속 깊이 새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무능은 결국 행동의 무능을 낳는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뉴스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고통받던 고려인 10분이 한국의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셔서 친척들을 만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고요. 거기에는 13,000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고려인 까레이스키 어떤 역사인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근대 아픈 역사, 나라 뺏겨 살기 위해 중국으로 러시아로 가셨다가 거기서 스탈린에 의해서 러시아 연방 전역으로 추방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세상에 그 전쟁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까레이스키들이 13,000명이 살고 있고,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오는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비행기 값 보내 10분이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뉴스만 들었을 뿐인데 고마워요. 왜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일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매운맛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매웠죠. 우리도 맵죠. 듣는 것만으로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청양고추가 아니에요. 청양고추는 맵기로 하면 6위 정도 되고요. 1위는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라고 합니다. 이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는 여러분 여성들이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그 맵기하고 똑같은 맵기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사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 버려라. 그따위 성전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마음도 긍휼도 자비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그 소중한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따위 성전은 필요 없다. 헐어 버려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지어주마.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지어주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따위 성전 다 무너져야 한다. 진짜 성전은 자기 피 흘리고 자기 못 박고 자기 희생하고 자기 생명 버리는 거, 그래서 구하는 거,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그 예수님의 성전에서 받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맛보기 하고 있죠. 싱거운 맛, 짠맛, 구수한 맛. 다른 맛은 다 보셔도 좋은데 대연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매운맛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서만 잘난 척하기보다 차라리 저작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예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람들을 좀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온화한 미소로 인사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딱딱하게 굳어진 종교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참회의 눈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구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With all my heart, 진심으로.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좀 두려운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저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이런 거 못해도 봉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못해도 진실된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 동동 구르는 거, 그거 원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못해도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멈추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교회가 선한 일 행하는 거 멈추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우린 그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만 돌덩어리로 변해가고만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거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고,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성전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하게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무거운 봉투를 들고 성전에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으셨던 분이 1,000원도 안 되는 그 과부의 2 렙돈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이 담긴, 진실함이 담긴, 삶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예물 드립니다. 세상은 그 무게를 달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오늘도 여전히 아프고
신음하고 갈 곳 없는 자들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늘 봤던 사람들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내 심장 저 깊은 곳에서 용솟음 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도 계셔서요.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달력도 나눠드리고 사순절에 할 일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그 종려 주일과 함께 더불어 한 주간은 고난 주간 새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또 성금 예배도 있고요. 이때만큼은 고도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이 기간에 뭐 놀러 가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 가져다 주시면 부활절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으셨습니까?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교역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자체로 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전도지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전도할 분에게 나눠주시고 그 부활절 날 그 뒤에 보면 누구누구에게라고 이름 쓰는 난도 있어요. 이제 가지고 가셔서 그분에게 전해주시고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시게만 하면 돼요. 이 부산에 이 기독교가 열악하고 또 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3.11 만세 운동,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다 아시죠? 부산 최초의 독립 만세 운동은 기독교 학교 15살짜리 여학생들이 시작을 했어요. 좌천동에서 부산역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하다가 체포돼서 12명이 감옥에 가요. 근데 올해 3.1절에 그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위해서 헌신하셨던 호주 여자 선교사님 3분이 독립유공자가 되셨어요. 모르셨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2022년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된 호주 여성들 하면서 3.11 부산 만세운동을 아시나요? 하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대로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기독교는 민족을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가는 헌신으로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이거 전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절에 그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해 주세요. 많이 만들었고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외우셔요. 부산에서 전도하기 참 좋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오늘 있고요. 오늘 재직회는 특별한데요. 입교받는 청소년 아이들이 재직회에 참관합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나 참관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대로 일어나리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또 각 가정의 온라인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